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어디로 가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함께 1절만 찬송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오늘도 선한 길로 걸어가는 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 속에서 예수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박사가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암송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성경의 도가 트인 사람들인데 문제는 그들이 모세의 때와 같이 마치 수건으로 눈을 가린 것처럼 율법주의라고 하는 수건으로 마음의 눈을 가린 채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광채, 은혜의 광채, 복음의 광채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다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즉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던 율법주의의 수건을 말씀의 칼로 도려낸 것이죠.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은혜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게 된 것이죠. 회개했습니다. 죄사함 받고 그날에 세례받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나 여기서 3,000명이 세례받았다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3,000명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삶이 달라졌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42절에 보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 받았으니 이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다 성령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다 성령 받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고린도로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고, 바울이 이후에 에베소로 들어왔는데, 에베소에 가서 보니까 이들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 받은 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 이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런 것이다. 세례 요한의 때에 요한의 세례가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들 위에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았다고 성령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새 삶을 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과 이념도 사람들이 그것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로 인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그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받은 3,000명의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여 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세례받은 3,000명의 구원받은 성도들도 성령을 받기 위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고,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도 힘썼더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그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절 45절에 보면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변화는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사실은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 가난한 과부들까지도 이용해 먹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삶은 점점 가난해지고 피폐해졌습니다. 성전은 부자가 되고 교회 지도자들은 부자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삶은 점점 가난해지고 피폐해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고야 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정말 그 시대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이처럼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가 가난에 허덕이고 있던 그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만은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건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돈이 많다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습니까? 많은 재화를 생산한다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세요. 이처럼 부유한 시대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는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것이,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결국 그 마음이 물질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가난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주인이 되시면 물질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지, 물질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지는 않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으니 그들의 삶이 물질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물질을 서로 나누는 삶을 살게 되고 그들 안에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교회 안에 누구 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없이 모두가 다 서로 나누고 섬기는 것이 일상화되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혹시 가난한 사람은 없는지, 혹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나누는 그런 나눔의 정신이 투철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있어서 이 동네에 거린들이 다 사라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교회를 보고 야, 성도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도덕의 문제도 아니고 윤리도 문제도 아니고 성령 충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으로 3, 3, 5 각자의 집에서 모여서 서로 떡을 뗐다고 했습니다. 즉 대그룹으로 모여 함께 말씀의 예배를 드렸을 뿐 아니라 이제 소그룹으로 두 집, 세 집 서로 함께 모여서 가정 모여서 같이 소그룹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삶을 나누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적용점을 찾기 위해 그들은 대화하고 토론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으로 이제 서로 교제 나누기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 야, 이런 모임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러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졌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아름다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성령 받으니 이 부흥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말씀 안에 서로 교제하며 삶을 변화시켜가는 이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성령 받으니까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이처럼 성령 받은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삶에 끊임없이 적용해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교회로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로 우리 성도교회가 새로워지고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로지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는 이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변화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노예되어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이 세상에 가난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거린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며 거룩하게 변해가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하여 이 지역사회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